어느 날 마귀가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와서 그 무기들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무기들을 구입해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기들 가운데 유독 한 무기 앞에만 팔지 않음이라는 편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마귀에게 왜 이 무기는 팔지 않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 무기만큼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성능이 효과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무기만 사용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요? 그러자 마귀가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심은 한자로 떨어질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덜컹하고 떨어지는 것이 낙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덜컹하고 떨어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덜컹하고 내려앉으면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죽게 되어지자 그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라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변질하라.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패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릴 만큼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옆에 누구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몇 번 실패를 했는데 그때는 좋은 말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다, 인생을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런 좋은 말들이 다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먹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고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난 살면서 실패를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 뒤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내 실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로 낙심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낙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두려워하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에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반복하신 것일까요? 낙심에 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야, 성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예수님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저만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를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인 여호수아만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군사가 다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기에 이스라엘 전체 모두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성 2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셔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수아서 8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의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회복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 2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전략을 주시는데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1절에서 이미 내 손에 다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내가 오늘 자만하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그 승리는 과거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해도 우리가 매번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매번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을 할지라도 아주 조심조심 접근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시속 8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가 사냥을 성공할 그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10번 사냥을 하면 성공하는 것은 2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호랑이는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성의 2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여호수아도 마치 사자와 호랑이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가 준비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곧 용사 3만 명을 선발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나머지 군사들의 인원과 장비들을 다 정보한 다음에 전쟁터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투를 벌일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5,000명의 정예병을 선발해서 매복시켜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매복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신은 밤에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북편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그가 방을 세우고 곧 있을 전투를 여호수아가 대비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8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매복 작전과 그리고 유인 전술과 그리고 협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집들이 서서히 잠기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남자가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이웃 사람들이 통로를 붙들고 물 위에 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통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붕에 있는 그 산을 보고 어서 이 통나무를 붙잡고 같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보트를 탄 구조대가 거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물이 점점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보트를 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이번에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구조대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남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 위로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밧줄을 단단히 잡고 올라오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손을 내저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거부했고 물은 점점 더 불어나서 결국 이 남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저를 외면했습니까?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통나무를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기도 보냈단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내가 맡겨진 그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만 이기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이성 전투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성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 안을 넘고 성 안을 무너뜨리면 또 다른 성이 우리 앞에 마치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성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많은 그런 아이성 같은 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삶의 그 삶 가운데서 거대한 그 성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의 첫 그 패배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쓰라린 그 아픔이었던지 괴로움이었던지 여호수아 7장에서는 그들이 그 아굴과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묻었던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굴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굴 골짜기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성의 첫 패배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패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였던 이 아이성의 첫 패배, 그 이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셔서 그 괴로움의 아굴의 골짜기가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의 아굴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그 아굴의 골짜기에 변해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패배의 자리, 그 괴로움의 그 자리, 그것이 아굴의 골짜기로 표현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그들을 옮기셔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운 그 실패 자리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악오의 골짜기라고 그들이 칭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악오의 골짜기가 여러분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하심으로 악오의 골짜기가 여러분 소망의 문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